예, 오늘은 제로감사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가면 뉴욕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저쪽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굉장히 높은 100몇십 층 되는 그 건물이 두 동이 그냥 무너진 장소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 죽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면서 그 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장소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지금 기념했던 장소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추모하는 의미로 저기다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근데 저곳의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라운드라는 말은 땅이란 얘기죠. 근데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 제로가 되었다. 예.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라운드 제로의 뜻은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자리, 핵폭탄이 폭파되었던 원점,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히로시마 가면은 원폭이 투하됐던 지점에 추모비를 만드는 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라운드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로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로 감사다, 혹은 무한 감사다, 평생 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 다 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자가 처음 나올 때 숟가락 하나 안 가지고 놓고 갈 때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 자체가 아예 원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뭐냐니까 그냥 내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저 내가 그냥 관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재물, 내게 맡겨진 자녀,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로라는 의미, 오늘 제가 왜 제로 감사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였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제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또 식물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인데, 참 교묘하게도 희한하게도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비어져서 없어지는 게 또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로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천사의 7 대접에 심판을 하시는데,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게 사라진다고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모든 섬들도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도 사라진다고 16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만덕디산, 덕천동 디산의 금정산 다 없어집니다. 성경대로. 산이 없어지는데 우리인들 남아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제로라는 겁니다. 이 제로라는 의미는 뭔가 비어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비어있는 게 좋을까요? 채워져 있는 게 좋을까요? 비워져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가득 차 있는 컵에는 물을 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컵이 비워져 있어야 물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득 채워져 있기만 하면은 그 물은 썩기 쉽습니다. 부패합니다. 나중에는 그 물은 오래돼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냄새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의 법정스님도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굳이 거기서 빌려오지 않더라도 성경은, 전도서, 잠언 곳곳에서 우리는 다 무소유의 정신, 그리고 비움의 철학,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쌀떡도 비워서 넘치면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었는데 배가 지금 불룩합니다. 이 배도 비우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들이 계시군요. 예. 배를 비워야 건강해집니다. 예.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왔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동부를 갔는데, 이 동부가 특히 영국과 가깝기 때문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이 왜 그때 넘어왔느냐 하니까, 영국에서 종교 탄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라는 사람이,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장장 117일간을 대서양을 험난한 바다를 건너서 미국 동부 연안에 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쪽으로 다녀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참 비옥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는 원래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원주민들이 저들이 못 오게끔 방해하고 서로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어떤 원주민 하나가, 한 부족이 자기들을 반갑게 맞아가지고 그 아메리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감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땡스기빙 데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게 가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7가지 감사의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그 작은 배를 타고 오게 하심, 그것도 감사. 배를 타고 오는데 서로가 반대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잘 오게 하심도 감사했다. 또 그 땅에 와가지고 비록 44명이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에서 잘 청소한 것을 또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사해서 그들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2명이 넘어와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층수가 102층이 된 겁니다. 저는 왜 102층인지 몰랐더니 이번에 저 빌딩을 가보니까 102층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빌딩을 만들었는데 1932년도에 저 건물이 세워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1931년생인데 그때 102층을 만드는 거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1932년 같으면 조선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헐벗음과 가난의 땅이었는데 저 나라는 저렇게 비옥하게 저 당시에 102층을 지어가지고 참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위대한 국가 미국의 탄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뭐 그전에도 미국에 좀 있어 봤지만은 미국의 나라는 참으로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미국의 동부에 큰 마트를 가니까는 저는 이번에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아주 원 없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게 되게 싸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과일마다 얼마나 과일즙이 풍부하고 달고 맛있는지 한국의 과일들이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 과일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싸더라고요. 뭔가 이 대륙의 물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과연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값도 싸고 고기도 싸고 맛도 있고 참 저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구나. 그 청교도들이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저렇게 복받은 나라가 미국이구나. 저 일리노이에서부터 해가지고 플로리다까지 내려오는데 몇 시간을 가도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망망한 바다처럼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참 미국이 복받은 나라냐. 그게 전부 다 비옥한 땅이에요. 아무튼 저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에 살고 있었는데 실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계산을 하는데도 밥을 갖다 주는데도 전부 다 자기들 입에 붙은 말이 땡큐, 땡큐, 땡큐. 전부 감사해요. 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마디가 전부 땡큐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다가 어깨만 좀 부딪혀도 sorry, 땡큐, sorry.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조금 앞서가려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아주 이게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시 있는 동안에 아주 이렇게 정신 자체가 좀 개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 한국에서는 그런 말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감사하고 미안하고 신뢰하고 천만에요. 그렇게. 그리고 뭐 항상 미국 사람들 어디에 들어갈 때 뒷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들어가면 문 싹 닫아버려. 모르고 지나가다 이 말을 탕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뒷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문 자기만 닫고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저기 온데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진짜 선진국가구나. 이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요 가가지고 문을 여는데 저기서 오면 석광이 이제 됐는데 올 때까지 못 열겠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차를 탈 때도 You first, 당신이 먼저 타십시오. Lady first, 남자들이 여자들 먼저 타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자 지가 먼저 탑니다. 여자야 타든 말든. 우리 남성분들 웃으시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그런데 아무튼 이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깝깝했던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와 달랐던 문화는 뭐냐면 팁 문화였습니다. 이거는 밥을 물 때마다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먹으면 2만 원은 팁이 나가야 돼요. 20%는 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여보 우리 밥을 먹지 맙시다. 팁이 아까워서 또 밥을 먹지 맙시다. 그럼 미국 가서 팁 안 주면 밥을 굶어야 돼요. 아니 어떨 때는 많이 먹을 때는 20%. 특히 우리가 저기 워싱턴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6년 된 우리 한국교포 청년이 서비스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팁을 30%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비스를 해도 우리 한국처럼 그냥 팁 아예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밥 숟가락 넣을 때다 팁 던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공손하게 최고의 기쁨으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서비스 정신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야,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팁을 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팁을 주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저들로부터 진심 어린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고깃집에 한번 가가지고 팁을 제가 3,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걸 왜 주십니까? 아, 팁입니다. 너무 놀래가 밥 먹고 팁을 받더라고요. 네. 주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팁 문화가 정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땡큐, 감사합니다가 원래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땡큐란 말이 원래 뜻이 뭐냐? 이 어원이 뭐냐면은 원래 그것을 소중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땡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어 think에서 나왔습니다. think는 뭡니까? 생각하다 아닙니까? think의 A와 I만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모든 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에서 그런 거를 교육시킨대요. 태어나자마자 가르치는 말이 감사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 혓바닥에서 다른 말을 내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불평, 원망, 짜증,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욥기서의 말씀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태워버린다면 마지막 한 권 남을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성경의 욥기서입니다 라고 그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욥기서만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내는 성경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기서는 이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엄청난 고난의 대명사가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 중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부자 중의 부자였고 그리고 자식도 아들 7에 딸이 셋인 아주 복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욥이 이유가 없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아이도 좋은 아이도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뺏어가시고 욥이 가진 걸 다 뺏어가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마귀가 하나님한테 참소를 했습니다. 역시 사단이죠.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다만 너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그래가지고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첫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아들들을 싹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을 그냥 다 목숨을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양을 6, 7천 마리 가지고 있고 소가 뭐 1,500마리, 오늘 거기 보면은 엄청난 암나귀가 500이고, 그게 3절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 이러한 엄청난 동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축을 가지고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참수해서 이 모든 재산들을 일거에 뺏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병으로 사고로 자기의 한 아들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 이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욥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10명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는 이런 정말 소유의 일, 믿기지 않는 일들을 지금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서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인 채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가진 재산 홀랑 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 다 그냥 목숨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끓는 지금 암덩어리가 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리고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욥의 감사는 바로 제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식, 재물,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오늘 21절 보니까는 내가 맨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맨몸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무엇이 내가 이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죽음은 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그 과정 전체가 우리의 인생인데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뭘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전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재작년에 여수 애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대단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총살을 당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 애양원에 가니까는 참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 환자의 발가락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당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공산당에 잃고 난 뒤에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총살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감사를 한 거예요. 그 9가지 감사가 여수애양원에 적혀 있는데 제가 보고 너무나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9가지 감사가 뭔지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기 두 아들을 총살당하고도 9가지 감사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나 같은 자에게 순교할 자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로운 아들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3남 3녀 6명이 있었는데 장남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귀하고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해서 더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냥 예수 믿고 죽어도 감사한데 총살 순교 당하니 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대단하지요. 일곱 번째, 아들 죽였던 그 원수가 이름이 안재선이었는데 이 안재선이를 나의 양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원수 같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나의 양아들로 삼게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인해서 이것이 후대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감사가 뭐냐,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를 갖다가 손영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이 9가지 감사를 추도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의 감사할 때 이 9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울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이게 참 믿기지 않는 현실인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내 삶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그런 감사가 나올까? 저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있는데, 날 구원하신 주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 하는데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를 우리가 왜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탐심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답니다.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고요, 2개를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재벌들이요, 저 정도 가지면 안 되겠나 싶은데 재벌들은 끊임없이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물론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긴 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이 법칙에는 탐욕과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밥을 먹는데 가보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숟가락 주고 밥 주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니까는 지옥은 숟가락이 억수로 깁니다. 한 2m 됩니다. 이거를 밥을 파가지고 넣으려니까 이게 됩니까? 전부 집에 넣어야 안 되죠.
아무도 밥을 못 먹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는 밥을 떠가지고 입에 닿는 걸 상대방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입니다. 지옥은요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전부 지 것만 먹으려 하다 보니까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것을 떠가지고 상대방 입에다 넣어주니까는 서로가 평화하고 잘 먹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면요, 지금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나의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탐심과 같은 얘기지만은 멕시코에 가면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냉탕이 있었대요. 온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주부들이,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는데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다 했더만은 그걸 꺼내와가지고 냉탕에 앉아 시원하게 하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들 이 마을은 참 좋네요. 온탕도 나오고 냉탕 나오니까 빨래도 하고 좋은 물도 마시고. 그렇게 빨래하던 그 아주머니들이 불평을 합니다. 안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온탕도 나오고 냉탕도 나오고 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비누 나오는 물은 없잖아요. 아니 비누까지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면 만족할 줄 모른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특별히 죄를 안 지어서 감옥에 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저들은 들켜서 감방에 있고 우리는 죄를 안 들켜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은 저는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골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늘 욥처럼 제로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욥보다 좋습니까? 못합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모든 분들은 욥보다는 상황이 나을 겁니다. 자식을 데려간 적도 없으시고, 내 재물을 다 뺏어간 적도 없으시고, 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앗아간 것도 없으시고, 우리는 최소한 욥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제로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습니다. 저의 생명까지 주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경에 갔을 때에 저는 주님, 저는 제 사업에 망했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사로 여겨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몸을 암으로 쳤을 때도,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욥처럼 또 저도 제 삶에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제로 감사를 적용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요, 어중간하게 고쳐 쓰다가 지붕에서 비도 새고 또 바람이 쑥쑥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라리 중간에 수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예 완전히 썰어버리고 그라운드 제로처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찝찝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제로 감사에서 여러분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린 자식이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감사가 됩니까? 지금 아내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옆집에서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월세방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썼는데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안 됩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감사할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드는 유명하신 그 어린이들의 대부시죠. 그런데 그 소파 방정 선생님 집에 아주 옛날입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딱 들어가지고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습니다. 소파 방정 선생님이 웃으면서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듭니까? 강도가 생각해보니 꼼짝 안 하고 손을 못 들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니까 그럼 손 들고 꼼짝 마라 그렇게 강도가 얘기했어요. 이야 참. 그래서 이제 우리 방정 선생님이 그런 손 들고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빨리 돈 내놔 이 자식. 돈 안 주면 찔러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돈이 36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그 당시에 360원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랍에서 가져가시오. 그래가 막 그 돈을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꼼짝 말고 손든 상태에서 강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을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가져가냐고. 강도가 가다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고맙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갔대요. 갔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다 온 거예요. 자기 집에 방정환 선생님 집에 또 와가지고 이 청년이 이 강도가 왔는데 같이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이 강도가 자기가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강도로 들어가지고 돈을 빼앗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내가 돈을 줬더니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뻥 쪄가지고 이 청년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떠나버렸답니다. 그 강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경찰에 갔는데 그래 경찰에 가고 난 뒤에 그 청년이 그 방장사가 무릎을 꿇었대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도짓을 했지만은 내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보게 자네는
돈만 빼앗아갔지 내 생명은 건드리지 아니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감사를 표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방장 선생님한테 저는 성령님의 일평생을 동안 곁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집에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실화랍니다. 그래서 감사란 것이 한 인간의 운명을,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뒤바뀌어 놓는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 삶이 행복해집니다. 만족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만 가질수록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는 얼굴빛이 다릅니다. 예. 우리 사모님 얼굴빛이 달라요. 예. 윤이 납니다. 감사하는 분은 그냥 윤이 난다고요. 많이 가질수록 안 좋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얼굴이 빛나십니다. 감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 복 주셔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막 넘칩니다. 그냥 얼굴이 그냥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20번씩 감사하십시오. 몇 번요? 20번씩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20번씩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밤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납니다. 밤이 더 깜깜해야 별빛이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미꽃이 있었고 하나는 또 이상한 또 꽃이 하나 있었는데 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런데 그 꽃은 피만 필수록 사람들이 꺾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장미는요, 얼마나 불평을 심하게 했는지, 왜 내 몸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 이렇게 가시가 많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가시 있는 장미꽃이 굴락을 잃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장미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 몸 안에 이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꺾어가지 않았구나. 여러분, 가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그 가시가 나쁜 가시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그런 고마운 가시인 줄로 여러분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딴 게 아닙니다. 뭐 크게 거창하게 영광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일생에서 하루에 한 20번 정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길 가다가 자빠졌습니다. 무릎을 깼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 이 호박이 안 깨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무릎 깨지면 뭐 괜찮잖아요. 머리 깨지면 바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를 찾는데 다른 자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영화롭게 나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직 무슨 일요? 모든 일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은 감사하고 저 일은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감사하지 않을 일도 감사하라는 건 얘기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감사.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주라. 네가 나보고 누구 보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도 가주라. 근데 우리는 오른뺨을 뺨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 때리고 대가리 때리고 발로 차고 얼반 죽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감사는요, 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걱정, 염려, 문제거리가 해결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입은 이 옷 한 벌, 밥 한 끼, 오늘 걸을 수 있는 내 발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가까이 내한테 속해 있는 이 한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잠깐 휴식, 눈 붙이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할 때까지 기쁨과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살아있음에, 아침에 눈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코로 호흡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내 두 발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가면 병원에 가보면 누워있고 코에 콧줄을 끼고 똥을 받아내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 발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번씩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한 번씩 들러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제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감사를 여기고, 이 구원의 복, 영원토록 천국에 살 특권을 주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